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군대에서 만났던 군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1년 정도 그 목사님 밑에서 군대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그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 계급 사회, 그 사회에서 제가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무반만 들어가면은 고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항상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님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기무부대 준위 출신이셨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무부대의 힘이 막강했다고 어른들을 통해서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무용담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항상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 부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장군들, 대령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혼내고 때로는 해임까지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거칠게 행동했던 이 과거의 습관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님의 거친 행동과 말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혼낼 때 가끔씩 시원하게 욕을 섞으셔서 혼내시는데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분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 가끔씩 저를 밖으로 내려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이 지나서 제가 상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하기를 상병 모자를 사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생각했을 때 그저 상병 모자 하나를 못 사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미안해 하실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목사님이 직위에서 해임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나 돌이켜보니 그때 했던 말이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저를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따뜻한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제 아들은 저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제 아들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어딘가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마 상상하건대 제 아들은 제자리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저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볼 때 소파에서 누워서 턱을 개고 편하게 누워서 감자칩을 먹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 아들은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녁 식사 중에 제 아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2장과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제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을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제 아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누가 더 서열의 높은지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보단 낫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보단 잘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건설을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 아들아,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하기 위해서 은인과 같이 좋은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단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다. 세상의 권력자처럼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권력자처럼 누군가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단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스스로 높아지기 원한다면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 아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한 이 싸움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두 아들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님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이 임금 대신 예수님의 영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를 본 나머지 제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을 꺼내서 선수를 친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과 똑같은 부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권력자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단 한 번에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제 아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까지도 다락방에서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예수님께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까지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녁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제는 십자가 속에서 모욕과 조롱 속에서 돌아가십니다.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서 더러운 발바닥을 보이며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 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 아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을 때 방해가 되지 않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당시 제 아들은 낡은 샌들을 신고 밖에 돌아다녔습니다. 이 샌들을 신고 걸어다니면 사막의 먼지가 발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됐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면은 집 앞에는 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를 집안의 노예가 밖에 나가서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로 주인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발을 물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 아들은 편한 자세로 있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 다가오니까 크게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닦아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인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기시려 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돌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저 발 씻기는 행동, 행위 그 자체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 아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제가 상병 모자를 받는 사실만 기억했지만은 그 속에 따뜻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것과 똑같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발을 씻기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깨끗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너는 더러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발을 씻는 행동이 아닌 그 의미에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자리를 옮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어쩌면 이 질문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만,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씻겼다는 그 사실만 기억할 뿐 그 속에 담겨있던 진정한 의미는 몰랐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주님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 14절 15절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모범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주인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행동하기 원한다. 저번 주에 다임 목사님이 설교에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했던 행동과 똑같이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보다 더 잘났다고 하면서 2번이나 다투었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겨루는 정말 초등학생들보다 못하고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행동을 보여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똑같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를 않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노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혼내지 않고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씻겨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더 높은지 다투지 말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여라. 주인 내가 보였던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실천하여라. 그 섬김을 실천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부탁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결혼이 어떤지 저는 항상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신 분들 대답이 공통된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 결혼은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이고 행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그 뒤에는 복잡한 표정으로 근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대로 된 인격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끔 생각이 복잡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매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은 길게 통화합니다. 어머니께 이전에 있었던 일들, 제가 모든 일들을 어머니께 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는 통화 중에 어머니가 너무나 바쁘셔서 통화를 일찍 끝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토라지고 어머니께 짜증이 섞인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든 게 이런 작은 일 가지고 감정이 상한 제 자신 보고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잘난치 않은 사람들까지 내가 먼저 낮아서 섬기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 아들 끝까지 설득하고 섬겼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 노력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